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두고 뜻을 모두고,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더라?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주 중에 경험했던 것인데, 사람은 죽어서 이야기를 남긴다. 이게 확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조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에 관한 어떤 그 담소를 나누고 할 때에,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가 평소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이런 그 가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 내용들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야기를 남긴다. 저는 지난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장례식장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누었던 그 설교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정규 장로님께서는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3가지 물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앙적 유산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유산이고, 세 번째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정의의 유산이었다. 실제적으로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나누는데, 오늘 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비단 죽고 난 다음에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지난 그 상중에 멀리 포항에서 옛날 20년 전 그 교우들이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짧은 시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지금도 국화꽃을 키우세요? 제가 그때 포항에서 목사님과 함께 새벽송을 돌 적에 그때 화음을 맞춰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그 이후로 이런 새벽송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봤던 설교 중에서 목사님과 같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물론 입에 바른 립 서비스인지는 압니다만은, 그런데 사모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은 그런 사모님을 못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20년 전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인가를 비춰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들이 다 이야기로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후대에 전달되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사람은요, 들어서 봐서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에요. 저도 우리 김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떠오르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미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람은 부정확해요. 사람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삶 속에서 나타났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나는 기억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나의 중심적으로 나의 욕심만 가지고 살다 보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적에 얼마나 허무할까? 아니,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얼마나 남았든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지 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눈인사로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이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많이 남깁시다. 좋은 기억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오늘 사랑의 종소리, 귀한 찬양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들이 옆으로 잘 전파되고 여러분을 기억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아무개였어. 참으로 아름다운 아무개였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물론 중국에서는 작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날 국내 첫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김제교회에서는 2월 23일 주일 예배에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기를 8주 동안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 부활주일부터 이제 예배 재개가 되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6일 날 종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그래서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모임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되어지고 국립공원이나 미술관, 박물관, 종교시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열려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방역을 철저히 하자 이렇게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6일부터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5월 7일에 이태원 클럽이나 그 근처에 갔던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시오. 이미 이태원 발언 그 이전에 나왔어요. 5월 7일서부터 이태원 근처에 사실은 6월 첫째 주에 이태원 감리교회 제 동기 중에 이제 담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동기의 총회를 하기로 지금 연락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단톡방에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가 이태원인데 이태원에 있는 교회인데 저도 망설여집니다. 안 가야 되겠지. 그 동네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요. 5월 16일 날 어제예요. 어제 자료를 보니까 413명으로 이태원 발로 인해서 그리고 2차, 3차, 4차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긴장하면서 생활 방역,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있어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이게 연결하기 아주 까다로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지금도 이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생중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장례식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애들이 안 보여요. 그 전날 이제 다 끝나고 밤에 청주로 집으로 잠을 자러 그리고 이제 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12시 반 넘어서 애들이 도착을 했어요. 니들 주일 예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차에서 오면서 드렸어요. 그 교회에서도 실시간 중계를 했나봐요. 청주의 모 교회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나봐요. 그 차에서 사위는 운전하면서 딸 둘들은 이제 뒤에 앉아서 그걸 핸드폰 이거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치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고착화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오래간만에 동창들하고 등산 모임이 있었어, 주일날. 그래서 그 등산 모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11시에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주일 성수를 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손이 금질금질해서 참지 못해가지고 이 주일날, 한적한 주일날 낚시터에가 앉아있어서 그래도 양심에 찔리니까 11시 시간이 딱 되니까 핸드폰 틀어놓고 실시간 중계되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찌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을 적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하나님의 불의 임재의 역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그러면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제단이 있다 그러면은 수축, 다시 만들어서 아름다운 예배의 제단이 쌓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합 왕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습니다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왕비가 되어져서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바알의 상에서 그들을 먹이는, 그래서 만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쩌요? 왕이 그런 정책을 쓰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신을 따르고 아세라 신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바알이 대결합니다. 거기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을 갖다가 12동이를 갖다가 붓고 물이 흥건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호와여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재물을 태우고 그 고랑에 고여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을 갖다가 다 붙잡아서 기슭 강가에서 완전히 처단해버리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이 급심해서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 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요,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뭐예요? 제단은요, 그 족장 시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을 쌓아놓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옮겨갈 때마다, 이사갈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제사했다. 야곱 같은 사람은 밤중에 자다가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뭔가를 보고, 환상 가운데 뭔가를 보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갖다가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제단이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에는 제단이었어요. 모세 시대에는 그 제단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성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 시대로 오면서 이제는 성막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에 최초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 제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형되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흠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부시시한 얼굴로 파마자 차림으로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지 아니하고 대충 핸드폰 앞에서 TV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온전한 예배 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비리인가?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 가운데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그런 시절에 두 남자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을 적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뭘 걸쳤다 그래요? 양다리 걸쳤다 그래요. 양다리를 거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결혼은 중요하니까 이 남자일까? 이 남자일까?
그런데 양당 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지 끝까지 양다리 걸치고 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양다리, 이것은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까 저걸까 두 개 다 걸쳐놓고 그리고 저울질하면서 판단하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양다리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차원에서 양다리, 하나님의 아니고 다른 것에 하나 이렇게 툭 걸쳐놓고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앙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아사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그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농경사회입니다. 그 당시에 풍요, 비도 내리고 곡식도 많이 맺히게 되고 많이 소출을 난다고 하는 그런 풍요의 신. 그런데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알신당에는요 좀 이상한 그런 장소가 있는데 남창들이 있고 여창들이 있어요. 남창, 여창.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 거 아니? 바알 남성신과 아세라 여성신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풍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 결합, 실제적으로 성적 결합, 신당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하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끌려요, 혹해요. 그리고 또 그 신당에 가서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을 합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육체적으로도 쾌락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다가 아예 그냥 그쪽으로 빠지는 거야. 그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택하라. 분명한 것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 뭐예요? 경제적 이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 뭔가를 추구할 적에 경제적 이익을 따를 것이냐.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 여러 가지의 연유를 통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 살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머뭇거리고 있는, 양다리 걸쳐놓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 안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모든 번제물들, 거기에 있는 나무들, 돌들, 물들 다 완전히 말라버리도록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태워졌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다리 걸쳐놓고 머뭇하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40절 마지막으로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퇴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단이 무너지게 만들고 양다리 걸쳐놓고 허리게 했던 그들은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을 갖다가 주관하는 이러한 사람들. 엘리야는 결국은요 그들을 다 포박하라. 그리고 기손 시내에 가서 그들을 죽여요. 제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면서 다 죽여 다 없애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 영향으로 이렇게 신앙이 타락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슭강가에서 그 가나안 정복 때 뿌리 뽑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여기서 완전히 다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진멸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비가 내려서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위기 어디서 오느냐? 머뭇거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잖아요. 사회생활 다 하잖아요. 뭐 아직까지 애들 학교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은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공원에도 가고 어디 야외도 가고 또 어디 친척집에도 가고, 그런데 유독 예배 자리만큼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지난 주일날 그 종문원 제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30, 40대들의 출석률이 제일 저조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30, 40대의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는가? 우리 김제, 우리 전라북도는 청정지역이에요.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적에. 그럼에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 심각한 단계가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사를 수축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임해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리워졌던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하늘문이 열려지며 놀라운 응답으로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